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시작. 지혜롭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지혜입니다. 시작. 성경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립 1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돕는 교회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인생을 망치는 4가지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망치고 있습니까? 우린 서로 비방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항상 누구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라는 말 서로 많이 하죠. 그거는 여보, 집사님, 목사님 지혜롭게 하세요.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하되 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망치는 게 타인 같고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서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지혜는 은혜에서. 은혜 받아야 지혜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나와요. 은혜를 안 받으면 지혜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죠? 성례와 성찬, 세례 이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종합체가 뭡니까? 예배예요. 이 예배 안에는 그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적표가 됩니다. 제 아무리 나 믿음 좋고 뭐하고 해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이 발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결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먼저 사람에게 보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사람 눈에도 별로 안 변화돼 보이는, 변화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겠어요? 지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럼 은혜의 방편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양식입니다. 제 아무리 초콜릿이 맛있어도 밥 대신에 하루 3끼 밥그릇에다 초콜릿을 퍼먹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그 밥과 같아요. 우리 주식이죠. 그리고 간식으로 뭐 다른 거 먹어볼 수도 있겠죠. 다른 기독교 서적을 보거나 다른 기독교 문학 서적을 보거나 할 수 있겠죠. 주식은 말씀이에요. 지혜는 은혜를 받아야 나오고 은혜는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은 성경이죠. 그 성경을 알게 되면은 내 인생은 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뭐냐? 나예요. 바로 그래서 타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 망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욥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망친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 여왕이라고요? 왕비라고요? 왕비가 되었지만요, 그는 엄마 아빠도 없이 자란 고대사회 여자입니다. 고대사회 여자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란다? 이거는 최악이에요. 기생 라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망쳤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난 왜 아빠가 없을까? 왜 엄마 아빠가 없을까? 그러나 외삼촌 모르드게가 키워줬어요. 룻 시아버지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때문에 망했어. 남편 때문에 망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조차 내가 목숨이 죽는 순간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붙잡더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인생이 망쳐집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친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하만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죽여버리겠다고 장대를 세워놨다가 자기가 거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누가 망쳐요? 엄마가 망쳐요? 아빠가 망쳐요? 자녀가 망쳐요? 내 인생 누가 망쳐요? 성경 보니까. 그죠?
그게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망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4가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칠까요? 지혜자가 가르친 그 4가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4가지만큼은 피하는 지혜가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프로 벌브예요. 프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에요.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장도 역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증 서지 말라. 보증, 내가 너 보증해 하는 거 있죠. 너 대신 날 잡아가. 내가 너 담보해줄게. 세상 사람들 말로는 막 별 약속 다 하죠. 내가 책임진다. 뭐 내 말만 믿어라. 뭐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별소리 다 해요. 1절에서 5절 보증 서지 말라. 자, 앞에 무슨 내용이 빠진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보증 서지 말라 이 얘기죠.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큰 주제, 대주제 속에서 소주제를 해석해야 여러분이 위치가 어딘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단지 그냥 보증 서지 말라, 아니, 지혜로운 자는 보증 서지 말라 이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가 자꾸 보증을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절에서 5절, 1절 내 아들아, 이거는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벤니 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 하는 거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들어봐라.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계승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빚에 대해서 내가 계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빚을 내가 상속하겠다, 담보하겠다. 여러분, 담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친구한테 야, 그 내가 장담해, 내가 담보해, 그런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년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장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의를 드렸습니다. 너 걔랑 해봐. 걘 지금 비밀리에 사귀고 있었단 사람이랑.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망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 누구랑 만나봐 이래서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장년부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그죠? 눈치 코치 봐가면서 막 추파 던져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해놓고 지나가는 성녀들한테 야, 너 쟤랑 해봐 이런 식으로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담보할 수 없어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승인이란 뜻이에요.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번 나왔어요. 강조해요. 이 담보랑 보증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타카가 뭐냐면요, 타카 손으로 치는 거예요. 탁 치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치다, 터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없죠. 예전에는 무슨 뭐 도장이나 뭐 계약서 쓰는 게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인증서, 공인 인증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과 악수하는 거죠. 핸드쉐이크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저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보증 쓰는 일이. 손을 탁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발을 벗어서 던져주거나 이런 풍습이 있었죠. 손 함부로 이렇게 탁 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신용카드 탁, 요즘에는 손이 아니라 핸드폰을 탁 주죠. 그래갖고 삼성페이 탁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지문인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기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손을 쳤다, 이런 얘기가 바로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 손 너무 쉽게 이렇게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보증하였으면 이라는 말은 손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릴레이 경기가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 아닐까 싶어요. 바톤 패스 하죠? 달려가면서 탁 치고 그 사람이 또 대신 주자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보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이 얽혔다라는 말은요 동물 잡을 때 쓰는 언어예요. 올무, 덫, 채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올무에 너가 매이게 되는 거다.
뭐 하면? 보증 서면. 이걸 저희 아버지가 보증 쓰고 날려 먹은 다음에 예수 믿고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내가 이걸 진작 봤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뭐 복음서도 있지만은 잠언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난 알고 있으니까. 거기 보증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읽다 보면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은혜를 받으셨어. 은혜를 받으셨어. 성경에 온갖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담보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서도 돼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위하여 옷을 담보할 때는 어떻게 하라?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하는 것이죠. 이웃이 어려울 땐 여러분한테 뭔가 담보를 맡기고 밥을 빌려가거나 돈을 빌려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려줄 마음으로, 해가 지기 전에, 춥기 전에 옷을 돌려줄 마음으로 해주는 건 좋아요.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내가 다 속량해줄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는 천국 족보에 남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망쳐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인연을 끊어야 되고 원수를 맺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럴 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이웃을 대하여 담보하거나 보증하거나 할 수 있는데, 특히 내 동족에 대하여 그렇게 할 때는요, 그 기간이나 이자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므로 2절이 말하는 얽혔으면은 동물 잡을 때 쓰는 그 올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동물 잡는 겁니다.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거 동물 잡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혹시? 그 잡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3절,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그렇죠?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스스로 구원하라.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얽혔으며가 어디에 쓰는 얘기라 그랬어요 제가? 동물. 동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물이 올무에 잡혔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사냥꾼의 그물에 새가 잡혔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스스로 발버둥 쳐서, 그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담보하거나 보증하여서 크게 매이게 되잖아요. 누구도 구원 안 해줘. 누구도 구원 못 해줘. 스스로 벗어나야 되고, 그 찰나의 찬스가 오는데 그때 벗어나지 못하면 끝나요 진짜. 그러면 그 기회가 목사님 얼마나 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엔 많아야 한두 번? 거의 한 번? 그래서 다음 절이 뭐라 그래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너 보증 담보했으면 눈 바짝 뜨고 순간을 봐라. 매도할 때를 보란 말이야. 순간 보란 말이야. 순간. 언제 털고 나가야 되는지 보란 말이야. 잠도 자지 말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너 이제 봐라. 너 인생 한 방에 간다. 이 담보 많이 하신 분들, 누구 거 보증 쓰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처럼 대신 친구 거 보증 쓰는 분들. 예? 제가 그때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노총각 친구분이었는데 그 뒤로 안 보이더라고. 안 만나더라고. 제가 볼 땐 그분 같아. 구이 아저씨라고 별명이 구이였어. 예. 저희 아버지랑 완전 진짜 친구였는데 그 시즌 이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같아. 제가 볼 때 그 아저씨 같아. 진짜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별거 다 하니까 그 담보로도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어떤 친구는요 거의 저희 아버지의 돈 전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당합니다. 저도 한 2번 당했죠. 그 전복죽 선지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마이크 선지자고? 아, 마이크 선지자 못 들어보셨구나. 그 나중에 성도들에게 들어보십시오. 당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몇십만 원이었는데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 당해 보십시오.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보증승계 잘못됐다고 얘기 들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 감지도 못해 잠도 못 자요.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자, 요거를 노루를 얽혔음에다가 탁 연결하는 거예요. 동물 비유가 맞네, 목사님 말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쉼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 이거예요. 눈 감지 마 얘기야. 새가 그물에서 자는 손에,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 이게 아까 3절 끝에서 말한 스스로 구원하되가 이 얘기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증 있습니까? 보증 섰습니까? 특히 내 것도 아니고 친구 거 보증 섰습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새가 그물에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인생 한 방에 갑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도 감지 말고 잠도 들지 말고 눈 바짝 뜨고 순간을 보라는 거. 어떻게? 빠져나갈 순간. 목사님, 노루와 새가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딱 여러분이 노루를, 새를 그물로 잡았다고 쳐봐요. 잡았어. 얘가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사냥꾼이 걔를 풀어서 이제 차에 싣거나 케이지에 넣거나 이제 자루에 담거나 할 때 그 올무에서 한 번 풀어주거든요. 딱 한 번.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있어봐야 기회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봐야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물에 있는 새를 꺼내려고 그물을 잠깐 듭니다. 사냥꾼이. 그래서 손을 잠깐 넣어서 잡아서 자루에 넣거나 케이지에 넣거나 할 때 잠깐 할 때 뿌락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무 살살 풀 때 와락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이제 바비큐, 바로 통닭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을 섰다, 굉장히 위험한, 내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보증이. 저는 제가 병아리를 아이들이 키우고 싶다고 한번 까보고 싶다고 해서 계란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까서 지금 닭이 됐는데, 가끔 이제 똥을 치워줘야 돼가지고 이제 케이지에서 꺼내놔요. 그 다음에 다시 넣으려니까 얘네 잡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잡으려 그러면 막 이러고 도망가요, 막 닭들이. 그래서 아니 쟤네는 맨날 케이지 안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리기 잘하지? 근육 운동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항상 갇혀 있거든요. 그냥 밀식 사육, 제가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공장식 사육, 알만 빼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막 제 키만큼 뛰어 막 와우 하면서, 아니 여기 뚜껑까지 가다 놓고 완전 밀식 사육하는데, 아니 쟤네는 어디서 헬스장을 저렇게 다녀가지고 막 뛰고 막 나도 뛰고 막 애들 웃고 막 못 잡아 이거요. 어떻게 된 거야? DNA가 그런 것 같아. 그물로 막 잠자리채를 잡고 막 이래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 보증을 쓰게 되면 마치 그렇게 새가 그물에 잡힌 것처럼, 노루가 올가미에 얽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많아야 한두 번, 한 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놓치잖아요? 바비큐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정말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보증 서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는다. 선다? 그러면 그거는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러면 서세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저 주세요, 그냥.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6절부터 11절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는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을 망치려는 자, 지혜가 없는 자, 그 사람은 보증을 서고요. 또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참 개미 아침부터 부지런합니다. 그 땅속에 있는 집을요, 길을 다 내고요, 모래를 위에다가 포송포송 쌓아놓고, 비가 오면 막히면 또 뚫어놓고, 눈이 와서 막히면 또 뚫어놓고, 여러분이 침 뱉어서 막으면 또 뚫어놓고, 여러분이 물 부어서 막으면 또 뚫어놓고, 조금만 설탕, 각설탕, 단물만 한 방울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온 개미 군단이 다 모여가지고 쪽쪽 빨아가지고 겨울에 먹을 그 음식을 절기마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은 통장에 어떻게 내년도 것까지 좀 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25일 제일 행복한 날, 다음 날 제일 슬픈 날. 그래서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게 뭐냐? 지혜래요. 그 지혜가 뭐냐? 7절. 개미는 두령도 없어요. 두령이 뭡니까? 저는요, 이집트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1장이 생각나요. 그 두령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농사와 흙 이기기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역을 시키죠. 두령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못해. 채찍으로 막 탁 때리고, 여기 봐라, 여기 또 지저분하다, 또 떨어졌다 막 계속 감독을 하고 주워라 쓸어라 계속 감독하고 노동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개미는 뭐예요? 그 두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뭐예요?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양식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또 인류 종말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안 남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맨날 얘기해도 안 듣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매일 얘기해도 똑같은 것도 안 하고, 엄마가 이거 아빠가 100번은 더 얘기했다, 안 들어 말을. 근데 개미는 어때요?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 동안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뭐를? 겨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9절.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잠은 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분명 시편 127편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잠 자야죠. 잠도 안 자고 일해봐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헛방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과도한 수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 적당한 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깨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측정해 보면 한 9시간 정도 돼요. 해가 짧을 때는 한 7시간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해가 짧으니까요. 이제 봄, 여름이 되면은 조금 짧게 자는 게 좀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 원리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7시간은 자야 됩니다. 8시간 자는 게 제일 적정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9시간, 뭐 2, 3일 날 샜다 그러면 한 10시간 또 잘 수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매일 10시간 잔다. 이제 요 그러면 이제 허리 나가요. 예. 그리고 이제 온몸에 욕창 생기고 곰팡이 쓸고 막 그럽니다. 머리에서 막 신내 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 게으름, 수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채우며. 빈궁이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해져요. 일을 해야 양식을 적치할 수 있는데 가난해져요. 내 빈궁이 강도가 채우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면서 어찌 먹고 살 수 있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을 적정하게 주무시되 깨어있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돼. 어떻게?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부지런해 보여요? 게을러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휴. 빡세요. 빡세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너무 빡셉니다. 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즐거운 거죠. 여러분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소명이 돼야 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해야 돼. 사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림을 해야 되고 자녀들과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너희들이 이렇게 컸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즐거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그 시간을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누워있어요. 여러분이 누워서 잠을 안 잔다 하더라도 제가 게으른 거를 꼬집어 보겠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해요. 자기 전에 핸드폰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왜? 미디어는 마약과 같아서 여러분 전두엽을 뇌를 도파민으로 속여버려.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나오고 있는 릴스나 쇼츠나 짧은 영상들,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 많이 보게 되면요, 뇌는요 역시 바보가 되게 돼 있어. 왜? 1분 이상 긴 거는 이제 못 봐요. 인내심이 떨어지게 여러분 쇠뇌가 됩니다. 그리고 뇌는요 팝콘이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장문 논술 긴 거, 긴 지루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못 봐요. 여러분 뇌는 그렇게 길들여지게 돼 있고요. 제가 영상 매체를 전공해서 편집 기법 알려드렸죠. 헐리우드 편집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영상을 볼 때 우리가 2시간 본다. 그러면은 그게 장면이 한번 딱 바뀌는 게 5초, 10초 안에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걸 2시간 내내, 120분 내내 그렇게 합니다. 모든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상은 다 그래요. TV도 마찬가지고요. 5초 단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뭘 못한다? 생각을 못하거든요. 서편제나 지루한 옛날 고전 영화 보십시오. 좁니다. 왜 조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 지금도 여러분이 조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내 에너지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자 하고 탁 꺼버리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그럼 여러분 안 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계속 영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막 장면을 자꾸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력 없이 그냥 그 감독의 의중에 따라 그 감정이 생겨요.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서울의 봄을 보고 왔다. 그냥 다 대통령 막 미워 죽겠는 거야. 막 음란한 걸 보고 음란해지는 거예요. 감독의 의중대로 어떤 영화가 끝나면 울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 거 좋은데 거기서 막 망치로 막 때리고 막 납작코되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혹 볼록볼록 나오고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학습을 합니다. 쇠뇌가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이거 보겠다고 이거 1분짜리니까 봐야지 하고 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도 게을러지는 겁니다. 눈 감고 잠 안 잤다고 하지만 결국 눈 뜨고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아지면서 게을러진 거예요. 이건 더 안 좋아. 거기다 나쁜 것까지도 습득하고 있어. 영상물로 학습되고 있어. 그리고 전두엽은 망가져가지고 팝콘 폭죽잔치하고 있고 연결이 안 되고 산만해지고 예배를 2시간 드린다? 꿈같은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아이들은 TV나 영상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는. 여러분 자녀들이 인내심이 없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못한다? 분명히 뭔가 보고 있어요. 뭔가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올무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를 못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미디어 차단이 1번입니다. 1번이.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되면, 한 학생이라도 그걸 보게 되면요, 전도가 일어나요. 그것도 안 돼요.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중에서 2번째가 뭐냐? 바로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기 너무 좋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상물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TV 채널이 수백 가지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그걸 붙잡았다가는 완전히 방향 감각 없는 비둘기처럼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으로 썼던 사람도 지금 인생이 참 어려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공했다, 목회 성공했다라는 경지에 이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에서 이기고 요압 장군이 전장에서 잘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잠 퍼질러서 자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낮에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밧세바가 눈에 탁 들어오니까 바로 남의 남자 죽이고 그 밧세바를 빼앗아 오는데,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것을 탐하지 말라, 3개의 계명을 동시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계속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부지런한 충성된 종 되길 바랍니다. 충성돼야 죄질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군대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딴 생각에서 타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계속 시간표를 뭐 분 단위로 짜가지고 막 돌립니다. 게을러지면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할 것 같죠?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인간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우, 나 교회 섬김이 너무 많아, 나 올해는 좀 내려놓고 쉬어야지 하면 쉬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있다니까요. 그 에너지를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바빠요. 뭐 나는 일이 없는데요 하는 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일 좀 드릴게요. 나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어제도 4시간도 못 잤어.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부모 공경 유형, 에스바이블 스쿨 커리큘럼, 교재 만들어야지. 또 연구해야죠. 커리큘럼, 강의 계획서 해야죠. 파워포인트 프레이즈 만들어야죠. 또 외부 강사들 또 준비해야죠. 강사들 또 의전 준비해야죠. 뭐 바빠. 나 할 일 없다 하시는 분 연락하세요. 왕창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뇌가 있습니까? 뇌를 봤습니까? 내 뇌가 더 크지 않아요? 개미한테 배워야 될 지경이 된 사람들, 여러분, 빈궁이 강도같이, 가난이 군사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거지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중 세 번째는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악을 꾀하는 이야기예요. 악을 꾀하지 말라. 12절에서 19절, 악을 꾀지 말라. 꾀하지 말라. 12절에서 19절, 악을 꾀하지 말라.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제가 아이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제압하는 애들이 있는데 말대꾸하는 애들이에요. 말대꾸하고 말꼬리 달고 말로써 덤비려고 하는 학생들을 제가 제 논리로 아주 박살냅니다. 제가 아주 제 논리를 이길 수가 없죠. 초중고등학생 애들이 끝장을 내요. 제가 짓밟아 버려 완전. 왜? 자꾸 그 말로써 이기는 맛을 보고 꾀를 내가지고 속이는 맛을 보는 아이들은 계속 그 말로 속이려고 대듭니다. 작사를 내야 돼. 박살을 내야 돼. 깨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래야 빚어질 수 있어요. 밀가루는 가루였기 때문에 반죽이 되는 거예요. 진흙은 가루였기 때문에 반죽이 돼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불량한 악한 이 구부러진 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삐딱한 말, 아닌 척, 모르는 척, 속이는 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라인이 딱 그어져 있지 않으면 그 한계성을 몰라서 이제는 청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 말 때문에 항상 싸움, 다툼, 이런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어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하고 구부러진 말, 인생 망하는 겁니다. 저 정치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막 해요.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저 사람 말은 참 바르다, 이행되고 실행된다 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이 말했다 저 말하고 그 말했다 딴 말하고. 분명 작년까지 국회의원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정감사에 또 분명히 백신 피해자들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된 거야. 지난주에 회의하러 갔다 왔어요.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해준다고 찰떡같이 해놓고 이제 4월 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번 임기도. 이번 4월 말 5월 30일, 4월 지나고 5월 30일쯤 되면 이제 임기 끝나요. 저 법을 지금 계류해두고 있는 저 사람들 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백신 피해자들 위해서 해준다는 게 20가지가 법이 지금 발의했다가 계류돼 있는데 그게 5월 말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 파기돼요. 그것도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해야 돼. 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분명 작년에 다 해준다고 그 난리를 쳐서 해놓고 그 말이 구부러진 말, 그런 거라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게 살릴 길이 없으리라.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7가지니. 자, 번호를 달아보세요. 1번, 이 악한 꾀 중에서 이제 7가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7가지 죄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7개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히 싫어하는, 정말 맹세코 싫어하는 그런 의미죠. 7이라고 하는 수는 반복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반복은 맹세라고 하고, 맹세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게 히브리어 문학에선 7이 완벽 숫자가 된 겁니다. 17절 곧 1번,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잘난 척하고, 그죠? 째려보고, 노려보고, 깔아보고, 깔보고, 교만한 눈. 2번, 거짓된 혀, 구부러진 말이죠. 그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십계명이죠. 3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이제 느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눈, 입, 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의 전신 총체적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간파력,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통찰력. 4번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5번, 빨리 알고로 달려가는 발까지 내려왔습니다. 발. 여러분 다리는 뭐에 빨리 움직입니까? 예배하러 가는 길에 빨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제지러 가야지 파라락, 그거 아니에요.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입니다. 7가지예요. 왜 형제 사이를 이간하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은 사사기에서 뭐와 같은 거예요? 어느 지파와 전쟁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면 뭐예요? 자기 신앙은 바닥이다, 그 얘기입니다. 20절, 이제 새로운 또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망치는 4가지, 4번째 제일 길게 나오고 있어요. 끝절 35절까지 통째죠. 20절부터 35절 통째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간음하지 않는다, 간통하지 않는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만들지 않는다. 이거는 인생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20절에서 35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십계명, 토라, 기억나세요? 토라죠, 토라. 토라가 뭐예요? 그죠? 모세오경. 물론 그 핵심이 십계명 맞죠? 법이라고 하는 건 토라예요, 토라.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경만큼은 필사를 해볼 수 있게, 사복음서만큼은 필사를 해볼 수 있게 교육과정을 짜야겠다.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뭐가? 토라가, 말씀이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항상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빛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의 시력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은 내 좋은 시력이 무용질문인 것처럼, 질문인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구나.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십계명이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빛도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그가 누구냐? 음녀예요. 기생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술집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6절에 음녀, 술집 여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느낌이 와요? 지금 위에서 말했던 인생 망치는 1번, 2번, 3번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이 음녀한테 있대. 맞죠? 떡 한 조각만 남는 거 뭐예요? 거지가 된다고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가나안이 군사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생명을 사냥한다. 사냥꾼에게 잡혔던 노루와 새처럼 여러분 잡히는 게 어디냐? 음녀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슴에 숯불을 딱 가슴에 끌어안아 봐. 어떻게 돼요? 화상 입죠. 아 뜨거! 하는 거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라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외도를 하게 됐을 때 화를 당할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 만지면 살되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지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그 속눈썹 눈도 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만지는 자마다 인생 화상 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화상 흉터 남는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뭐 장발장인가? 배고플 때는 도둑질하다가도 그거를 사람들이 뭐 멸시하지는 않는 거래요. 그런데 뭐래요?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7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완벽하다. 완벽히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다. 가난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0절과 31절만 여러분이 만약에 떼어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도둑이 배고플 때는 돈을 훔쳐도 되는데 걸리지 않고 훔치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절이라고 하는 거 뽑아서 보는 게 위험해요. 그렇게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되어 있으니 들키지 말고 훔쳐 먹어라,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맥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맥이에요? 간음이죠. 간음. 이게 남의 집 거 음식 배 채우려고 훔쳐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집 남자 여자를 간통을 저지른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남의 재물에 손을 대고 남의 음식을 결제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먹은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플 때 먹다가 음식 도둑질한 사람은 조금 더 면하겠지만 이거는 걸리면 너 인생 끝난다. 완전히 망한다. 보세요.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하면서 그 이야기로 끌고 오고 있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게 영혼까지도 타격을 주는구나. 치명적이죠.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 바람피웠던 그 여자의 본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같아요? 지옥 같고 질투의 불 같고 인장 같고,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본 남편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냥 죽인대요. 죽인대.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뭘 받지 않는데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속전, 속죄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지금 평행이에요? 보증. 1절에 보증. 그거와 평행이잖아요. 지금 보증 쓰면 내가 그 사람 걸 대신해서 내가 망하게 돼 있는데, 바람 피고 나서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는 그 어떤 보상, 속전, 속죄금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4가지 중에서 이 마지막 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첫 번째, 보증을 잘못 쓴 것도 참 치명적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있어야 되는데, 간음하다가 걸린 이 죄는요, 그 앞에 거를 다 가지고 와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파멸로 간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어떤 뇌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인생 끝난다. 끝난다. 7배나 갚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잠언 6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큰 4가지.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쓸 거면은 그냥 줘라. 두 번째,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게으른 자는 궁핍이, 가난이, 곰핍이 강도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몰려오게 될 거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핸드폰 보면서 시간 죽여서 킬링 타임 만들지 말고, 절대 여러분 그건 힐링 타임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쇼츠 1분만 봐야지 하고 딱 켰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날 새고 보잖아요. 딱 껐어 이제. 그러면 힐링 됐다 이러고 잠이 잘 와요? 기쁨이 넘쳐요? 후회가 넘쳐요? 그러면은 그건 킬링 타임이에요. 게임방 가가지고 PC방 가서 막 스타크래프트 와우 다다다다다 하면 여러분이 한 날 새고 나오면은 군인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이 막 뿌듯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기분이 와요? 날 새고 나오면 PC방에서? 피곤하고 절망감이 엄습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성경 일지를 쓰고 경건 일지를 쓰고 교회 사역에 충성하고 진땀 빼고 지치고 집에 정말 땀에 젖어서 탁 왔을 때 기분이 어때요? 보람이 있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그게 힐링이에요. 그게 힐링. 앞에 건 킬링.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외도하여서 스릴 넘치게 바람피고 집에 오면은 기쁨이 넘칩니까? 남편과 아내와 함께 따뜻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때 기쁨이 넘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랑과 간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댐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발전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이 댐에 있는 물을 넘쳐서, 지난주에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물이 이웃에게 넘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넘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재난이 되는 거예요.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청년들도 시간 관리 잘해요. 결혼하면 그럴 시간도 없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경건할 시간도 없어요. 홀몸일 때 열심히 경건하세요. 인생 망치는 4가지 중에 3번째는 뭡니까? 악한 꾀였어요. 꾀. 그 악한 말, 혀, 꾀. 그는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끝내는 뭐예요?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7번째였어요. 형제를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 어떻게 내가 구원한 아들, 딸인데 교회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민족과 누가 싸우리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 베냐민 민족과 싸우리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 권징 7위감이에요.
계속 뒤에서 성도 욕하고, 단임 목회자 험담하고, 여기 가면 저 사람 욕하고, 저기 가면 이 사람 욕하고, 카멜레온처럼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은 이간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형제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집사님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면 험담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얘기해야 돼요. 그냥 쏙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옌 7가지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인생을 망치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음녀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둥이 남자, 기생 여자 만나는 겁니다. 인생 망치는 건데, 앞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도 갚을 수 없고,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음녀를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관련 꽂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보고 신약 고린도 가기.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아가서다. 아가서로 갑시다. 아가가 사랑의 노래죠.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장에 8장 6절 966페이지 966 아가 8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도장같이 하라는 것은 나를 보증 삼아라 이거예요. 나를 완전 공인 인증서처럼 네 안에 넣고 다녀라 이 얘기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잘 관리하세요. 유리와 같아서 이게 깨지면 다시 복구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269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3절 합독합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희 몸을 갖다가 창녀와 함께 그 아프로디테에 가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한 몸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냐? 더 나아가면은 악령과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 안에 있어요?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범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가 이제 내 부부고 남편이고 정말 내 배우자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대. 여러분이 세상과 우상과 음녀와 하나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간음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만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하는 경우 무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진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경외심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와 정말 부부처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인생 망치는 4가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증 쓰고 있는 건 없는가? 게으른 건 없는가? 악한 꾀 7가지는 없는가? 음란한 나의 이 외도의 생활 이건 없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망가지고 망쳐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174페이지 174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 교통이 있으면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해주게 돼.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래? 여보, 내가 당신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뭐 결혼할 때 반지도 하고 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기분 좋으면요,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는 게 인간의 배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빚낼 필요도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생을 망쳤냐? 내게로 오라. 인생을 망치는 4가지에 빠졌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인생 망친 거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망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살과 피를 여러분이 먹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잠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이 4가지만 있게 400가지도 넘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면 지혜를 찾으라.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짖느니라.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남이 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하만처럼, 야곱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삼손처럼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망가지고 망쳐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망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잠언 6장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4가지가 무엇인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악한 4가지에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여러분 가정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2번째는 회개합시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 또한 이것을 가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정말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정말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했던 것들, 서로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고 외도로 빠지게 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증과 게으름과 악한 꾀와 음녀에게 또 악한 남자에게 빠졌던 것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10계명의 범한 죄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3번째로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이 인생을 망치는 4가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